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서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관계 속에는 또 교회 공동체의 원리도 들어있고 천국 공동체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부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어떤 존재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 속에 어떠한 중요한 사회적인 존재 원리가 들어있는가?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 있는 세 가지 사회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주석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주제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부부관계 속에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대립적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공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부부는 서로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한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 또 한 몸에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체, 그 바디 파트라는 말인데 한 몸에 붙어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의미가 매우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영문 NIV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라는 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주로 신체적인 분리와 결합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그 부모의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부모를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신체적으로 결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물론 마음이 하나 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신체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는 그런 신체적인 결합의 관계예요. 이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는 그 자녀가 신체적으로 자기를 떠나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녀는 부모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배우자에게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결혼의 원리예요. 많은 남자들이 결혼한 후에 아내와 붙어 있지 않고 부모에게 붙어 있어서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죠. 자식을 결혼시킨 후에는 육체적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기 곁에 붙잡아두면 안 되죠. 오히려 배우자와 결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결코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당연히 공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립할 수가 없죠. 한 몸인데요. 함께 해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존체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이제 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공존의 관계라고 하는 이 문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인간사회는 사실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원리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사회를 자꾸 대립적 관계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불평등의 해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대립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런 인간 사회를 각종 계층 사이의 대립 관계로 보았어요. 그래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투쟁을 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투쟁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투쟁을 하고 젊은 층이 노년층과 투쟁하고 또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와 투쟁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대립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투쟁적 관계라고 하는 건 공존 관계가 아니에요. 투쟁을 하면 거기에 평화가 올 수가 없죠. 물론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투쟁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평화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안 올 겁니다. 싸움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논리가 결코 인간 사회를 결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새 정부 들어서서 정치적인 구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구호입니다. 적폐라는 것이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이렇게 되어 있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그럼 우리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은 우선 한정을 해야 될 거예요.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적폐를 다 대통령 임기 동안에 청산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뭐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전 정부의 어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말인가? 사실 굉장히 이것이 큰 이슈예요. 근데 가끔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것이 폐단을 척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청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나와 반대되는 논리를 가졌다고 해서 청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도 있고 제 생각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한 사람 마음속에도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적폐로 규정할 수 있겠나.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적폐는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공존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사회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주 만물, 자연 만물도 다양성 속에서 공존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들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판을 깨트리는 파괴적인 관계는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존하죠. 생태계 전체는 언제나 공존을 위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생태계를 보면서도 또 여전히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그런 관점은 항상 있어 왔어요. 스펜서라는 사람은 적자생존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말이 이게 아마 거기에 적응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찰스 다윈은 그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제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결국 그 적자 생존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모든 생물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결국은 환경에 적응한 존재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런 논리죠. 보기에 따라서 생태계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태계는 서로 파괴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뭐 굉장히 양심적이고 인심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다 동물 잡아먹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소고기 육류 다 드시는 분은 다 동물 죽이는 사람들이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매일 죽이잖아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또 동물들은 또 식물을 먹이러 하고 어떤 생명체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는 또 생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나쁘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동물 사이에도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자기 먹이를 필요 없이 다 물어 죽이진 않아요. 필요한 만큼 딱 한 마리 잡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죠. 오직 인간만이 판을 깨트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쓸데없이 다투고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고 만일 이런 방식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혹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전부 그럼 도태돼야 됩니까? 그는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논리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적 존재고 또 도덕적인 존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셨죠. 그래서 의와 진리,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언제나 공존 또 공영 이거를 이제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언제나 모든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사회의 존재 방식, 가정공동체가 됐든 교회공동체가 됐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공존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누구를 도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의 원리이면서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고 천국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가 곧 자기 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모든 인간 사회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100명이 모인 집단이 있는데 어느 집단에서는 그 소속된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면 100명이 모여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1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 사람은 99명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어느 게 이익입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계산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멍청하게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그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르카라고 하는 사르코스, 플래시입니다. His own flesh, 그 자신의 육체, 이런 뜻입니다. 왜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띄고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죠. 영혼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나 결점이나 못생긴 것이나 뭐 영혼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영혼이 얼마나 약점인지 이런 것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것은 금방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 자체가 우리가 물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얽혀 있지만은 외부로 드러난 그 신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약점과 결점과 못난 것을 부족하다 해도 그걸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잘 돌아보고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아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nourish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양분을 준다,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것이 이제 기른다,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자기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학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보약을 먹고 열심히 치료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결점이나 단점이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부족하면은 좋은 자양분을 주고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또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한다는 단어도 따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새가 알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아내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해서 마음에 품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뭐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다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인 줄 알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잘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주십니다. 또 성도들이 충만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차게 그가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죠. 또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몸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십계명 요약하면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증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인간 사회의 대립적인 관계.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각계각층이 다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놓고 틀딱들은 없어지라 그래요. 저도 이제 없어질 대상인데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에 대한 무지랭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항상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곧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단적 대립관계,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야당도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또 죽도록 싸워요. 도대체 정신도 안 차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이게 그 얘기는 내가 하나만 한 얘기네. 하여튼 대립과 투쟁 너무 많은 계층에서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심각한 대립과 투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 여당 당수가 야당 당수와 악수하면서 당신네 집안이 요즘 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뭐 도와드릴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신문에 그런 제목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죠? 또 우리가 고용인과 비고용인의 문제, 최저임금 문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도 서로를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일단 사랑으로 품어요. 그래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를 무시하고 유아독존으로 존재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언제나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 사랑과 자발적 복종.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그 각각 자기 자신이 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 이거는 뭐 억지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공동체는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쁨으로 기꺼이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억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녀로 삼으시고 또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는데 억지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기쁨으로. 성경은 기쁨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다. 조건 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원적이고 기쁨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억지로 될 수 없지만 특별히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어져야 믿지. 그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지 마세요. 혹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내용들이 마음에 닿지도 않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믿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언제부터 성경을 다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독을 하고 신약 성경을 정독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도 100%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역사네 하고 그 순간 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성경을 다 믿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저 같은 그런 경로를 밟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그런 원리들이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억지가 아니고 억지로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지.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존경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존경 혹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제로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죠? 자발적으로?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풍성한 사랑을 인식하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고 있을 때 자연히 내 마음속에서 뭐 사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죠? 그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매일 심장이 뛰는 거를, 맥박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군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을 얻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요. 자는 건 죽음의 연습인데 잠자리 들 때 죽었다가 다시 깨날까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무십니까? 그런 생각까지 안 해보셨겠죠. 근데 아무튼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을 떴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데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질서를 모든 것에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이 세운 섭리를 내가 따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또 복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자율공동체입니다.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겁게 사랑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교회도 자율공동체예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천성적으로 남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강제로 제게 시키는 것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돼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남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난 잘 못하거든요. 새벽 기도 하세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전도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된 것이 주님이 그 청년기에 인생이 뭔지를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간이라는 게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감사로 그래 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스스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스스로 복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자율적인 존재이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한대 자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남에게 강요하거나 대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의 표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그런 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개선해 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좋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자, 우리가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시한다고 해서 그걸 제한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독신을 주장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하면은 법으로 처벌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내용을 몰라요. 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건 변치 않을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간다 해도요. 이 설교는 내가 그때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법이 제정된 후에도 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할 말은 다 했어요.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의사표시를 왜 마음대로 못하냐 말이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걸 법으로 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 허용하고 말고는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고요. 아무튼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 아주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그 나라의 성격을 결정하는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자유를 빼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인이다. 다시 말해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권의 그런 가치에 기초하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뭐 민주주의가 결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저 뭐 어느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어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죠. 일정 부분 위임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역사도 모든 개인의 삶도 자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자율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도 자율이에요. 강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천국의 존재 방식, 뭐 이제 부부 관계 얘기하다가 결국 부부라고 하는 그 아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 같지만 그것이 교회 안으로 적용이 되면 그리스도와 교인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확대되면 천국의 모든 인간 관계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인 관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입적인 관계 아니라 공존의 관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천국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다.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복종. 이러한 것에 의해서 천국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도 이 원리대로 하면 돼요. 잘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이 원리대로 세워가면. 그래서 수첩에 적으셔서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